우리 옆사랑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0일간의 기쁨의 절기, 부활 절기가 어제 끝나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때마침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져 있는 절기인데 6월절이 지난 무교절 중에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로 지켰습니다. 이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면 봄에 보리를 수확한 첫 열매,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요. 이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이제는 우리가 부활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7번 지난 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날은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날이고, 또 오순절은 미래 첫 열매를 소재로 가루로 내어서 드리는 날인데요. 그날 그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와 있던 그런 순례자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지금도 3,000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당시 교회가 제대로 있지도 않은 그런 시절에 3,000명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날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고 교회의 생일이 된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부활주일, 또 성령 강림 주일도 모두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었던 초실절과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보리 이삭을 처음으로 드리는 날, 또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되었고, 또 교회가 처음 탄생한 날이 되어서 교회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기하고 아주 세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셔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부터 절기를 지키게 했는데 벌써 1000년이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요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주일에 딱 맞춰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 그 섭리가 얼마나 세밀하시고 정말 계획적이시고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는데요. 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기뻐하고 또 성령이 또 능력이 가득한 교회, 또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사무엘 하의 말씀으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앞부분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담대하게 나갔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던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긴 도피 생활, 10년이라는 그 도피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다윗 시대의 그 나라를 꿈꿉니다. 그만큼 다윗 왕국은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 다윗의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았던 그 다윗도 요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여간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다윗처럼 말년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무엘하 뒷부분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떠셨나요? 실망하지 않으셨나요? 야, 다윗이 정말 이 정도인가? 정말 다윗이 이랬는가? 우리가 보통 밧세바 사건, 인구를 조사한 사건 정도만 알지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무뎌져 갔고 정말 처신하는 것도 청명하지 못한 모습들로 이제 보이는 것을 보면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이럴 수 있구나. 그런 위안도, 조금의 위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부족했던 말년의 사건들을 쭉 사무엘하 뒷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다가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의 그 찬송시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2장에 나오는 찬송시는 시편 18편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똑같은 시가 이 사무엘서에 소개되는 것인데요. 이 찬송시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도 힘들었던 모든 원수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에 지은 시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에도 부제로 똑같이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은 늘 이제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경계하고 있는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 뒤에 지은 시라는 것이죠.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정말 사사시대 때부터 사울시대 또 다윗시대까지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까지도 항복을 받아냈고 수도 가드와 그에 속한 모든 성읍을 다 빼앗은 뒤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 메덱 암마가 본거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드가 그 당시 블레셋의 가장 중심 도시였는데 그 가드를 중심으로 그 성읍들을 다 빼앗고 완전히 속국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도 괴롭히던 다윗에게도 그렇게도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고 그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쳐서 속국으로 삼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할 나라가 없는 것이죠. 아마 다윗이 그랬을 겁니다. 이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건져주심, 함께해 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내리막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평안해지니까 해이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이유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유혹했고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시작으로 지금 이 모든 다윗의 모습들이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어쩌면 오히려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냥 없는 것이 모든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처럼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슬슬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틈을 사탄이 틈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세상적으로 변해가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례를 참 많이 드는데요. 우리 화로 있잖아요. 화로가 산지에서부터 이제 내륙까지 이제 운반하는데 화로차에서 운반하는데요. 근데 이게 신선도를 지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생존율도 굉장히 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화로차에 이제 신선하게 이제 그 화로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뭐 차에
바다의 진동을 줄인다든지 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든지 신선한 물과 공기를 계속 공급한다든지 수조의 용량을 키운다든지 다양한 시도를 해봤지만 그 신선도와 그 생존율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그 화로차가 굉장히 신선한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 수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새끼 상어가 한 마리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의도해서 넣은 게 아닌데 새끼 상어가 한 마리 들어가 있으니 이 물고기들이 이 천적을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고 그 도착하는 내내 이제 도망 다니면서 더 신선하게, 더 건강하게 이제 도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생선 하나, 이 화로 하나도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이 신선도와 생존율을 높이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천적이 더 이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과 심리학에서도 이 예를 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늘 평안한 상태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과도한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지만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무 문제 없이, 고난도 하나도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 부모 마음에 정말 우리 자녀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인생 그 어떤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늘 하나님을 이기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점점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이 계속 날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기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 사건이 이 사무엘하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이미 블레셋을 항복시켰고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았는데 아마 그 이유는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전에, 정복하기 전의 일일 겁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 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 이게 초장에 이 다윗을 제압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길을 꺾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해왔던 것이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서 싸우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가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매복해 있다가 공격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이 블레셋을 치고 또 큰 승리를 하게 하시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그러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 정복당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다시 공격해 왔다라는 것은 사무엘하 5장에서 2번 패하고 물러갔지만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블레셋인 것입니다. 한 번 이긴다고 끝이 아닙니다. 두 번 이겼다고 끝도 아닙니다. 또 공격해오고 또 공격해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골리앗 같은 거인 장수가 하나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골리앗은 거인 장수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그 거인 장수와 맞서 싸웠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자기가 어릴 때 정말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렸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 거인 장수를 상대하기가 벅찼던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부하 장수 아비새가 도와서 그 거인 장수를 죽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거인 장수가 오고 또 다른 거인 장수가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블레셋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고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거인 장수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또 다른 거인 장수 삽은 시브게라는 장수가 죽였고요.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도 쳐들어왔는데 엘하난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6개였던 거인 장수가 쳐들어왔을 때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골리앗 하나 죽였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문제 만나면 정말 힘들죠. 골리앗 같은 상대를 만나면 참 힘든데 극적으로 해결되고 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설마 이런 일이 또 올까? 어떤가요? 설마 또 올까요? 또 옵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또 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평생에 골리앗 같은 일이 한 번만 있으면 좋겠는데 다윗에게 4번이나 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다 블레셋 장수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브나야라는 장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거인 장수가 블레셋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애굽의 거인 장수는 브나야가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죽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였는데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거인 장수의 창을 빼앗아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골리앗 같은 거인 장수의 공격이 이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 외에도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 땅에는 거인들이 수두룩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하니 거인 장수가 블레셋에만 있을 이유가 없죠. 다른 나라들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인 장수들의 위협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위협이 어찌 거인 장수의 위협만 있겠습니까? 그 문제와 위협이 거인 장수 외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거인 장수 외에도 수많은 위협들이 다윗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들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협이 사라지니까 다윗은 범죄하게 되었고 믿음이 오히려 내려맞기를
걸어갔던 것이죠. 어쩌면 다윗이 그 시편 고백하는 18편에 고백하는 그 고백, 최고조의 믿음의 고백은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골리앗을 시작으로 계속되었던 또 다른 골리앗 같은 위협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모든 문제들과 위협들이 오히려 다윗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고 더 성령 충만하게 했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믿음이 계속 최고조에 달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위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응답을 붙들고 담대하게 블레셋을 향해 나가서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그 모습, 또 다른 모습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외쳤던 그 말이죠. 모든 대적들,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다윗처럼 우리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골리앗을 만날 때 참 좌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오나? 그런데요, 그것은 좌절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의 불이 더욱 타오르게 만드는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최고조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만드는 채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와 내주해 주시는데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늘 얼마나 충만하냐가 더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충만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골리앗이 몰려올 때,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이 나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방향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그 응답을 붙들고 우리는 문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더욱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사라지기보다 문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도 늘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복과 은혜가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늘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성령 충만했을 때는 골리앗을 단번에 죽였지만 그 모든 위협이 사라지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믿음의 내리막을 걸어갔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 편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우리도 연약하여서 다윗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여서 긴장이 풀어지면 하나님 넘어지고 깨지기 쉽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는 일에도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